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요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주라고 종종 얘기하잖아요.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라고, 뭐 성탄절 같은데 선물 하나라도 해주라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뭐 족더라도 조금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명절에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그렇게 베푸는 게 복이거든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사막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왜 사막에 오두막을 짓느냐? 거기에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맑은 물, 시원한 물이 있어요. 물 없으면 못 살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옆에는 야자수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늘을 만들어줘요. 이 사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여기를 들리면은 이 노인네가 시원한 물을 대접해줘요.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여기에 보람을 느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원한 물을 대접받은 사람 하나가 고맙다고 돈을 좀 집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돈을 받다 보니까는요, 그냥 목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하나 대접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던 노인의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돈이 되네? 그 다음부터 돈을 받기 시작을 해요. 돈을 아예 그냥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더 자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 샘물이 이게 돈의 통로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자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야자수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치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작정하고 야자수를 다 잘라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햇볕을 막아주던 이 야자수들이 사라지면서 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오아시스가. 인색한 게 자기를 망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생합니다. 비유도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죠? 여러분, 곡물을 담았는데 눌렀다고 해서 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흔들면은요 또 들어가 이렇게, 그죠? 누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 놓고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주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1분 1초도 아주 치열하게 아주 전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제도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탁 때려요. 아내가 앉아서 졸지 말고 침대 가서 누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좋게 건들지 왜 세게 때리냐고. 못 됐어요. 예. 살짝 이렇게, 아니면 손톱 이렇게만 해도 내가 알 텐데 왜 이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섞인 손바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이게 속에서 뽀글뽀글뽀글. 어릴 때도 그냥 방학에 늦잠 자는 거 싫어가지고 7시면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일어나, 소파에 앉아 졸아요. 그러면 걸어다녀. 그럼 애들이 좀비처럼 거실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제 효원이가 이제 5학년 때 국제학교를 갔잖아요. 영어로 수업을 하잖아요. 애플도 못 쓰는 애가 영어로 수업하려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영어로 된 거,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어떤 거는요 한 편을 가지고 100번을 넘게 봤대요. 그거를 제 엄마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더 얘기 안 하고, 외삼촌이 너 영어 공부 어떻게 써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 이제 그 집어낸 거예요. 자, 지금 방학을 맞았어요. 가주사 들어가려고 토익 시험을 보기 직전이에요. 그 시험 점수가요 700점을 넘겨야 돼요. 이 700점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대기업 입사 시험에 토익 점수가 요구되잖아요. 삼성이 700에서 750점, 현대자동차가 700점 이상, 이 기본이에요. 기본 커트라인. LG가 700점 이상, SK가 700점 이상, 롯데가 600에서 700, 포스코가 700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합격자 평균은 750 이상.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국제 파트는 아주 높죠. 왜냐하면 영어로만 주로 전담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건 이제 850점 이상. 근데 제가 보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한번 앉아서 했어요.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왜 해요? 이렇게. 열 받았죠, 제가. 근데 이제 아기 때도 아니고, 그 일일이 다 혼내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는 잔소리 잘 안 해요. 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은 받았죠. 열은 받았죠. 그래? 결과 나온 다음에 보자. 700점 이하로만 맞아봐라. 그리고 나서 봤는데 열심히 막 영어 파고들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시험 봤어요? 물어봤어요. 언제 결과 나오냐? 2주 후에요. 그래, 2주만 내가 더 참는다. 2주 후에 보자.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900점 맞았대요. 900점. 이거를 박수하지 않아도 돼요. 2주만 있다 보자. 별었는데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혼내면 안 되죠.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아빠는 똑같아요. 저도 아빠입니다. 엄격하지만 아빠예요.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면서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두 가지. 11조는 하겠지. 혹시 안 하면 하라는 얘기죠. 안 하진 않아요. 다 해요. 애들 체크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효나, 이 돈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얻어만 먹지 마. 자꾸 사줘. 대접해. 이 효빈이한테도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얻어만 먹지 마. 여러분, 애기들도요, 자기 돈 쏘는 거 바들바들 떨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면은요, 애들 참 불쌍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줄 알아야죠. 베풀 줄 알아야죠. 사줄 줄 알아야죠. 또 나만 못한 사람, 나만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줄 알아야죠.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리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67세로 숨진 미야구치라는 노인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노인이 죽었을 때요, 이분이 살던 집 안에서 통장이 발견됐는데 현금이 5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가 이제 들어있었고, 주식이 1억 7천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사망 원인이 뭐냐, 영양실조. 돈 아낀다고 안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돈 남겨놓고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근데 여러분요, 진짜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이웃을 향해서 인색한 것도 심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도 심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교인 3명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 얘기예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바닥에 줄을 쫙 거놓습니다. 그러더니, 그리고서 돈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돈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왼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씁니다. 그거는 자기 의향이죠. 이쪽으로 다 휘뿌리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요,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휙 뿌려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은 제 거로 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하나님, 제 돈 어차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 하고 공중으로 던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가져가시는 돈은
하나님 거고, 바닥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다 생각하고 내가 다 쓴대요. 이거 셋 다 틀려먹었어요. 인색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인색하면 부자가 될까? 돈이 차곡차곡 쌓일까?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쳐줘요. 오히려 더 빈궁해집니다.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색해봐야 더 가난해질 뿐이다. 한 번 더. 인색해봐야 더 가난해질 뿐이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집과 성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를 살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돌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 하는 것이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스라 1장 역대하 마지막 장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 땅에 돌아온 거예요. 땅은 황폐하죠. 성벽은 무너졌죠. 성전은 불탔죠. 집은 다 엉망진창이죠.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으려면 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 집도 멀쩡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먼저 쓰고 성전 짓는데 인색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살다가 왔으니 돈 없는 건 맞아요. 쪼들리는 건 맞아요. 자기 집이 급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미움받죠. 이러니 사람들 눈에 선지자가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매를 맞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들이 변명을 합니다. 끊을건데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을 지금 짓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욕심 때문에. 왜 안 하느냐? 인색함 때문에. 왜 안 하냐? 자기들 거 먼저 챙기느라고. 근데 그러면서 아유 내가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거리가 뭐냐?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때가 아직 안 됐어. 시기가 지금 일러. 좀 더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색함의 결과가 뭐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하는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정착한 땅에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넉넉하게 여유롭게 열국의 대적의 위협을 벗어나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굴린 결과를 톡톡하게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니들 지금 삶이 비참하지? 인생살이가 진짜 밑바닥에서 박박박박 기고 있지? 너희들 그렇게 사니까 이런 결과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들도 말하기 힘들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삶이 왜 그 모양인지 아세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내 생각, 자기 주장 자꾸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봐요.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일단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거리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보셔요.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려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몇 가지 표현으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같은 표현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왜 많이 뿌려요?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리려면 그만큼 많이 일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더 힘든 거고 체력적으로도 더 힘든 거고. 그러니까 몸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만큼 일을 한 거예요. 많이 뿌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리는데 애썼는데 고생했는데 결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뿌린다고 거두는 게 아닙니다. 많이 뿌려도 기근이 닥치면 없어요. 홍수가 생기면 없어요. 이 농작물 사이에 병이 돌면 없어요. 기근을 막아주셔야, 홍수를 차단해 주셔야, 병이 돌지 않도록 해 주셔야 수확도 많아집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왜 땅이 이 산물을 그쳤느냐? 곡식이 당연히 나야 되는데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둬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습 행태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들면 폭망하죠. 당연히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필요를 채우려고 먹는 거죠. 목마를 때 필요를 채우려고 마시는 거죠. 추울 때 필요를 채우려고 옷을 입는 거죠. 근데 내가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 필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배고픈 상태, 계속 갈증난 상태, 계속 추위에 덜덜 떠는 상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분은 일거리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싹쓸 줘요. 일당을 줘요. 주급을 줘요. 월급을 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여러분, 전대는 돈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데 구멍이 뚫어지면 돈을 집어넣어요. 분명히 나는 매번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나중에 열면은 없어요. 왜?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열심히 벌어요. 정말 땀 흘려 벌어요. 그런데 중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더 이상 못 벌어요. 그리고 벌어놨던 거는 병치레 하느라고 쏙쏙쏙쏙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는 이 구멍을 메꾸는 게 먼저죠. 이걸 메꾸지 않으면요, 수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머리 굴리는 것, 인맥 동원하는 것 말짱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 통해서 아주 거슬리는 표현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집에 가져갔으니 집에서 써야죠. 집에 가졌으니 집에 쌓여야죠. 집에 가졌으니 집에 넉넉해져야죠. 그런데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룻의 재산이 그렇게 날아갔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 너희들 왜 이렇게 비참한지 알아? 너희들 왜 이렇게 인생 밑바닥인지 알아?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같은 표현으로 요구를 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 너희를 돌아봐.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너희를 좀 돌아봐. 자,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 거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인색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가면은 첫째로 하나님 기뻐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저는 헌금 강조 많이 안 하잖아요. 건축할 때도 작정헌금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우리 임직 예배 드리면서 뭐 임직자, 뭐 장로는 뭐 2천만 원, 뭐 권사는 500만 원, 뭐 안수 집사는 500만 원. 저는 이거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단체로 또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절기를 앞두고서 인색하는 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라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기를 앞둔 전주에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요. 바울도 잘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을 하지 말라. 한 번 더.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헌금해. 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데 우리가 선견금 보내야지. 너희들 걸 뺏어서 그들 나눠줘서 너희들 어려워지고 그들 넉넉해지고 이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뒤에서 나와요. 이거 준중하게 하는 거야.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흘려버리고 나중에 그들이 넉넉하면 그들이 또 흘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이게 영적인 원리야. 억지로 하지마. 인색함을 하지마. 즐겨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야. 많이 심어. 너희들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야. 너희들 적게 심으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 지킬 때도 심어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따라하세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가 먼저 하고서 백성들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매일 글 한 편씩 쓰니까 최근에 쓴 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다윗은 저에게 헌금 생활의 롤 모델입니다.
다윗은 재물이 생길 건수가 생기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쌓아놓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모아놓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생기는 족족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0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고맙다고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다른 것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 합하여 드리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축할 때도 작정 헌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이자 내기 헉헉댈 때도 헌금 안 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뛰어다녔죠. 그러나 감사절 등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좋은 영적 훈련이라는 점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선견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펴는 구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가 먼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겠죠. 또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한 다윗이 저의 롤 모델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저 역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리는 데는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도 매주마다 선교금 드리는데 저는 최소 단위가 10만 원이라고. 제가 가급적 따로따로 하라고 그러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들 따로. 각자가 드리는 게 좋으니까 뭉탱이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제 것만 따로 해요. 효원이는 효원이가 10,000원 따로 하고, 아내는 아내가 따로 하는데 얼마는지 전 전혀 몰라요. 감사절에는 더욱더 힘을 써서 헌금합니다. 근데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주머니 사정이 너무 녹취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좀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은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또 마이너스 대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여기저기서 주시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름은 안 말할게요. 남권사님, 이미 다 아실 분 있죠. 남권사님 하면은 이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찾아오셨어요. 아프리카 오토바이 보내는 걸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쓰라고 50만 원, 15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 생각에 50만 원 매주 감사에 보탤 거 생겼네요, 이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링컨 국제학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시로 갖다 줬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수시로 갖다 줬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권사님,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만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전화가 왔는데요, 이 권사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언짢으세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뻐서, 자기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번 마음이 상하시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앞으로 마음껏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팍팍 갖다 주세요. 이랬어요. 사실은 이분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에게도, 집사님 이제 그만 저한테 후원하세요. 저희 집사님 중에도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매달 한 20만 원 정도씩 후원을 해요.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근데 이분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됐을 때 하시고 지금 하지 마세요. 요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난권사님한테 요걸 겪고 나서 입 다물자. 어쨌든 이분이 주신 것도 이제 모아요. 그 다음에 잇몸이 막 부어요. 치통이 너무 심해요. 연권사님이 전문가잖아요. 제 지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사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남은 붓기가 안 빠지고 통증이 여전히 있어서 치과를 갔어요. 이 치과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치료는 안 해주고 원장실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치료비는 하나도 안 받고 밥 사 드시라고 30만 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좋은 치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 그러니까 맥주 감성금 드릴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보 맥주 감성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모자라거든. 50만 원만 보태. 목사님 여자 돈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힘 좀 써봐. 목표가 얼마인데요? 목표가 내가 지금 200만 원이거든. 근데 5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드디어 주기로 했어요. 자, 이게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은 200만 원이라 한 달 사례비를 제가 드리잖아요. 이게 제 습관이잖아요, 지금에. 그러면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개월, 3주 동안 제가 이제 모아야 또. 여러분, 이러고 살았어요. 늘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윗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희한 목사를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색해봐야 더 가난해질 뿐이다.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하다고 내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빠져나갈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심플한 원리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늘 주머니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빈궁하셔요? 아니요. 같은 학교에서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모자라서 쪼들려서 우리들 보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느냐 너희 자신에게느냐,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느냐 너희 욕심이느냐, 너희들 마음이 너희 욕심만 챙기느냐 이웃을 돌아보느냐, 너보다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 저 선교지에 열악한 것 거기 있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갚아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실천하시고 그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기들도 가르치세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여러분요, 요즘 애들 영악해서요 6, 7살만 돼도요 돈 알아요. 10,000원짜리 주는 친척 어른하고 50,000원짜리 주는 친척 어른하고 애들 대우가 달라요. 그때부터도 야, 돈 좋은 거는 누구나 똑같지만, 더 가지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지만, 너 움켜진다고 다 그거 네 거 되는 거 아니고 많아지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너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해 주셔.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자,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